우리말에 참을인이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에 참 취약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참아 주셨나요? 누군가에게 얼마나 인내해 주셨나요? 누군가를 향해 참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좀 참아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참아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니까 견디다,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고통, 불편함 등을 억누르거나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견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정이나 불편한 여건을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건강이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나만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내 교회만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서 먼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내가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아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라.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불편함 중에 소망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 견뎌냄을 통해서 보여지는 신실한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교회를 통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곤고히 세워나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힘든 현실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참는 신앙입니다. 힘든 현실 중에 나만이라도 참고 견디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할 일을 하는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찾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똑같은 힘든 현실을 만나도 사람마다 대처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옆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스스로가 옆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과 같은 사단의 일을 하는 자라고 소리를 치셨지만 이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시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마음, 주시고자 했던 은혜는 뭐냐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즐거움과 기쁨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고단함과 때로는 힘든 것이 오기도 합니다. 환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욥에게는 환난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역경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우리의 인내와 우리가 참고 환난 중에서 역경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 이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자랑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끝끝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인이셨지만 수고와 견딤이 없이 무엇인가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수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는 고통을 감수해내셔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에도 친히 걸어다니시며 고단함과 그리고 피곤함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게 되어집니다. 참고 견딤이 없이는 주님께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삶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을 감당하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인내의 길, 그 참음의 도를 본받아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현실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셔야 하는 현실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수모와 아픔을 견디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그 도네이션의 대가라고 하는, 뭐 지금 살아있지 않지만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카네기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뭐 카네기 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세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써놓은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견뎌내는 믿음과 신앙으로 참아내어서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은혜, 주님께서 반드시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다시금 우리가 세우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신앙이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가? 두 번째는 서로 힘을 실어주며 감사를 찾는 것이 오래 참아주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든 현실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성도는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도약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다시금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먼저 인내와 참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나를 인내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참아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다짐하고 나를 단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에 보면, 오늘 본문 1장 4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을 곧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 성도 간에 대화하든 성도 간에 말을 하든 아니면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하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참고 인내함으로 서로 힘을 실어주고 감사를 찾아서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야기인지 말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피차 뭐 하래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덕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피차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피차가 힘을 주는, 피차가 용기를 주는, 피차가 참아주고 피차가 서로 인내해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우고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래요. 화평하는 일에 힘을 쓰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화평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화평의 일과 서로 힘이 되어주는 말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게 부부간이 되어졌든 아니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되어졌든 사람의 관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은혜 아래 관계가 묶여져 있지 않으면 문제는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믿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너무 큰 의지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크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주신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겨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말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세워주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 선지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적 일이 되어졌든 옛날 일은 옛날 일로 잊어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며 감사를 찾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옆에서 걸어가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늘 걸으시며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힘을 실어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참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그것도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사람다운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참고 견디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견딤을 통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견디시고 차마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참기를 원하시는 것, 인내하고 견디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로 주님의 의를, 주님의 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참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